하나님을 심으로 사랑하는 방법. 여호와를 심을 다하여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시작. 내 마음 감정을 다하고 혼 성품을 다하고 생각 지성을 다하고 힘 재정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이 네 가지의 영역이 있어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공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무엇부터 시작되어져야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고 있군요. 대면해야 돼요.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거에 대한 직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가 나온다?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직면을 안 하니까 회개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삶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뭔가 강하게 믿으면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뭡니까? 뭐 더하기 뭡니까? 신뢰 더하기,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더하기. 신뢰한다면 뭐가 따라옵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따라온다. 신뢰하면 뭐가 따라온다? 순종이 따라오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뭔가 강하게 믿고 싶은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성향들이 다 있다. 그건 누구 믿음? 그건 나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마지막 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질을 우리 안에서 힘이라는 것이 있게 되어졌을 때 이런 얘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남성들이 이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야지 힘이 있지, 지갑에 돈이 있어야지 남자가 떵떵거리면서 얘기할 수 있지. 예, 맞아요. 그 물질은요 우리에게 힘을 주어줍니다.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얘기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무엇입니까? 에너지 있잖아요. 나 혼자 쉴 수 있단 말이에요. 나 혼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영혼을. 그래서 찾아가래요. 그 에너지와 힘과 시간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씁니까?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흔히번 하나님을 힘으로 사랑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의 힘 또는 재원, 그것이 무엇입니까? 음식, 시간, 재정, 대화, 에너지, 영향력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쓰기 시작한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금식입니다. 금식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음식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마트폰도 금식해보고 내 생각의 영역도 금식해보고, 할렐루야, 내가 썼던 에너지와 시간들, 계획들을 금식해보는 거예요. 단순히 음식을 금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힘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무엇한다? 금식한다. 이 금식이라는 성경적 정의는요, 써놔주십시오. 자발적 연약함 가운데 들어가는 것. 자발적 연약함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돈이 있으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도 안 합니다. 잘 나가면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돈이 없고 잘 나가지 못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돈이 있어도요, 명예가 있어도요, 건강이 있어도요, 능력이 있어도 이거 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물질 나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한 방에 다 거두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이 겸손한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자발적으로 금식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높아졌던 생각들,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영역들 있잖아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야. 이게 자동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적으로 그러겠죠. 자동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를 썼으니까 돈을 버는 거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처음에는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을 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상업장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초반에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한 거고 내 노력으로 한 거고 내 어떠한 걸 가지고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요? 내가 주인 된 생각이거든. 그 생각을 무엇 해야 됩니까? 주기적으로 금식하면서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지.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 들려면 자발적 연약함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돈이 있고 부가 있고 명예가 있고 건강이 있지만 이 높아져 있는 것들을 자발적으로 낮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금식하는 삶이에요. 왜요? 주님이 강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만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느 때 금식하는지 아십니까? 내 생각이 많아질 때만 금식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위험해져 있는 거예요. 위험한 상태에서 금식하는 거예요. 물론 위험한 상태까지 가갖고 금식하는 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낫겠죠. 하지만은 위험한 상태까지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일에 한 번씩 하면서 자발적 연약함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자발적 연약함 가운데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시작.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약할 때 뭐 하신다? 강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당신의 초자연적인 강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써놔주십시오. 우리의 희생, 우리의 약함이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금식은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부드럽게 하며 민감하게 합니다. 예수와께. 그래서 새로운 예수와의 사랑의 차원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진다. 예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 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면 새로운 차원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이는 어려운 환경에 반응하며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주심으로 우리는 점차 환경으로부터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유케 되어집니다. 자, 보세요. 문제가 있어가지고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금식을 하다 보니까는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생각의 영역이 스탑되어져요. 그래서 내 영혼이 평안을 얻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내 생각과 마음이 샬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인 거예요. 내 생각이 많거나 내 감정이 민감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날씨가 더워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금식을 해보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금식 가운데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나 많은 이들은 완전한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지만 써놔 주십시오. 연약함의 길은 거절합니다. 연약함의 길은 거절합니다.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편안함과 부와 명예를 위해 사용하지요. 그러나 세상의 것은 회오리 바람처럼 지나가며 그 안에는 실망감, 허무감, 불만족이 남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광야라는 사실. 그럼 광야에 투자하는 게 맞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지만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되어졌지 우리의 뼛속 깊이는 뭐다? 근데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언제까지 잊지 말아야 합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런데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무엇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강한 줄 알아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는다. 목사님, 우리 집은요 부유해요. 우리의 가정에는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또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이제는 뭐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될 수도 있다.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나이가 어느 정도 찼고 이제는 내가 신앙생활을 좀 편안하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신앙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은요 성경적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신앙생활은요 나를 죽이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한다는 것은 본인의 신앙생활이 지금 빨간색이다, 주황색이다, 파란색이다. 내가 굉장히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있으면 자기의 신앙생활이 지금 빨간불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편안하게 할 수 없는 구조예요. 어찌 십자가에 날마다 죽고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되면 써놔 주십시오. 육신이 원하는 삶,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된다. 육체의 일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이것은 무슨 죄입니까? 도덕적인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작.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는요 관계를 깨트리는 죄. 자, 세 번째, 시작. 술 취함, 방탕함, 흥청망청함, 이것은 잘못된 생활 방식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의 결과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 육체의 일들을 하는 자들의 결과는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 쓰여져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한 가지라도 이러한 육체의 일들이 있으면 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사람들은 저번 주에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나라의 무엇을 받는다? 유업을 받는다. 땅으로.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이 육체의 일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이 꼴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에 직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설 때까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게 되어질 터인데 왜 이렇게 예배하는지 아십니까? 날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점검받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육체의 일이 하나라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왜? 나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요, 안 믿어요?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삶을 무엇한다? 점검한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점검을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천국에 대한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삶들을 점검해 봅니다. 그래서 제거하려고 날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애매모호한 사람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이미지들은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뜻하고 있죠.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대요. 첫 번째는 시작. 육신대로 살면 그 결과 써놔주십시오. 반드시 죽게 됩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죽는데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죠? 그러면 육체의 일 아까 우리가 읽어봤죠? 그 모습이 하나라도 있으면 어떻게 되어진다?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또 어떠한 사람이 있습니까? 시작.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 결과 살게 됩니다. 써놔주십시오. 살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죠. 왜 이러한 싸움을 합니까? 왜 육체의 일들과 싸움합니까? 로마서 8장 13절에 나와 있으니까. 나는 육신대로 살지 않을 거야. 왜? 육신대로 살면 성경에 반드시 죽게 되어진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나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거야.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죽일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심,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가지고 죄와 싸울 거야.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시간 쓸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재정 쓸 수도 있고, 내가 마음대로 내 에너지들을 쓸 수 있는데 그렇게 쓰지 않기로 나 제안할 거야. 싸울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의 육체의 일들과 싸울 거야. 할렐루야. 이게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들도 구원이 시작되어졌죠. 이것을 무슨 삶이라고 얘기합니까? 칭의의 삶이라고 얘기하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누구도요? 예수 십자가를 믿게 된 사람도, 성령 받은 사람도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되어진다? 죽게 되어진다. 즉 구원을 받는 자들은 죄를 죽이기 위해서 무엇을 써야 합니까? 힘을 써야 합니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꼬르 무슨 삶? 성화의 삶. 죄를 왜 죽입니까? 왜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기 시작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금식하면서 왜 영혼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합니까? 왜냐하면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죄를 죽이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죽이는데 힘쓰지 아니하는 자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하나님은 그 시간 그렇게 쓰지 말아라 말씀하셔요. 먼저 예배해라, 먼저 기도해라,
먼저 말씀 봐라. 영혼들을 위해서 그 시간 써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지만 그렇게 쓰지 않는 거예요. 왜?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그러면 나를 위해서 언제 시간 써요? 도대체? 진정한 자기 사랑이란 그리스도 전에 있는 나의 모습을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긍정하는 거. 할렐루야. 그게 진정한 자기 사랑입니다. 이 죄를 죽이기 위해 매일 노력해야 합니다. 만일 죄를 계속 죽이지 않는 삶을 산다면 죄가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 지금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무감각이 있습니다. 무감각한 상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냥 상관없이 무감각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지금 영이 죽어 있다. 죄를 죽이는데 가장 탁월한 방법은 금식, 자발적 연약함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워진 심령 가운데 누구를 초청합니까? 성령님을 초청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서 강한 자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돈, 권력, 명예, 시간들, 자기 개발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당신의 강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발적 연약함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열정과 열심이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죄를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질투하게 되어진다. 시편 34편 9절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어떤 이들은 금식하면 어떤 이미지가 강하게 떠오르냐면 힘들다. 그것은 누구 생각? 내 생각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힘들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해보십시오. 힘든지 안 힘든지.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 안에서 첫 번째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안 되어지는 것을 좀 내려놓으세요. 안 되는 것을 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노력하는 것 그 중심 가운데 그 노력을 금식하는 데 써보세요. 세상의 방법으로 그 부분의 영역을 뛰어넘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부분의 영역을 뛰어넘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100의 에너지를 직장에다가 다 쏟아버리잖아요. 집에 돌아오면요 번아웃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그 에너지가 쓰이질 못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그 구조는요 별로 건강한 구조가 아니에요. 내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까지 일할 수 있지만 스스로 그 영역의 시간들을 떼어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그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금식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자발적 연약함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힘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부족한 것을 느끼기보다는 풍성함과 감사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경외는 써놔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나는 두렵고 떨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나는 두렵고 떨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런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데 나는 두렵고 떨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 가운데 무엇이 생기게 되어지니까 부족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을까? 왜 이렇게 어려운 게 많을까? 목사님,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잘 되어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으니까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뭐가 부족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많다라고 느끼면 느낄수록 그 신앙의 중심에는 여호와를 향한 경외함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첫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 써놔 주십시오. 재정의 힘을 가지고 써놔 주십시오. 영혼들을 섬기는 삶. 재정의 힘을 가지고 영혼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마태복음 6장 19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정의 힘을 금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 하늘 보화를 쌓기 위해 사용할 것을 말씀하시며, 이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자라나게 되어진다. 요한일서 4장 20절 현대인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입으로만 형제님 뭐합니다? 자매님 뭐합니다? 입으로만 사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잠언서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가 있는데 마음속에 그냥 아이고 짠하다, 불쌍하다 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내 호주머니에 돈이 1,000원이 있으면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었을 때 그것은 여호와께 무엇하는 것입니까? 구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야, 그거 네 거야. 그냥 피곤하게 살지 않아도 돼. 마음대로 살아. 예수가 너한테 자유를 줬잖아. 그죠?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예수가 너한테 자유를 줬어. 무엇에 관련되어져서 자유를 주었습니까? 죄에 대해서 자유를 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더 이상 그 자유를 너의 육체를 위해서 쓰지 말아라. 너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라. 할렐루야. 그런데 왜 사단은 이 재정을 통하여서 역사하려고 하냐면, 재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슨 영이라고 얘기합니까? 만몬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만몬의 영은 써놔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장악합니다. 만몬의 영은요, 우리의 생각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만몬의 영이란 써놔 주십시오. 돈이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영. 돈이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영이 무슨 영입니까? 만몬의 영입니다. 그래서 맨날 돈 하는 거예요. 그죠? 만몬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돈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자는 뭐 한다라고 생각합니까? 예, 돈이 없으면 이꼬르 뭐다? 이꼬르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이 있어도요, 잘 못 사는 사람들 태반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돈이 많아도 그의 삶을 보면은 사람 같지 않게 살고 있는 사람들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죠? 돈이 없더라도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누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고 이웃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없어도. 근데 돈이 많아도 궁색한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첫 번째, 돈이 있다 없다의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육체의 열매는 뭔지 아십니까? 써놔 주십시오. 비교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비교의식에 빠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돈이 없어도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다. 할렐루야. 돈이 있어도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다. 할렐루야. 두 번째,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 그러니까는 육체의 열매는 무엇이냐? 써놔 주십시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교만해집니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영화에도 나와 있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뭘 벌어요? 돈을 벌어요. 그리고 교만해집니다. 돈이면 다 된다. 근데 영화의 결말을 보면은 돈이면 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사람들은 만몬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셋째, 돈에 대한 두려움의 생각. 이게 뭔지 아십니까? 과거의 현재에 써놔 주십시오. 과거와 현재의 가난함으로 인해 돈에 대한 집착이 생겨납니다. 과거와 현재의 가난함으로 인해 돈에 대한 무엇이 생긴다? 집착이 생긴다. 내가 어렸을 때 가난했어 우리 집. 그러니까는 뭐가 있어야 돼? 돈 있어야 돼. 돈 있어야 돼. 그래야지 무엇 할 수 있어. 떵떵거리면서 사실 수 있어. 그죠?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두려움의 생각인 거예요. 왜 나는 돈이 없으면 두려워할까? 그죠? 돈이 없으면 두려운 사람들 계시죠? 통장에 잔고 없으면 두려운 사람들 계시죠? 내 수중에 돈이 없으면 두려운 사람들 계시죠?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과거와 현재의 삶 가운데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의 모습인 거예요. 그 가난의 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만몬의 영에 사로잡힙니다. 기가 막히죠? 사단이 이렇게 전력적으로 일한다. 넷째, 돈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요? 만몬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돈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해야 돼요? 악착같이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없을까요? 평안함이 없습니다. 써놔 주십시오. 평안함이 없다. 육체의 열매가.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돈 벌고자 하는 이유를 묻습니다. 왜 너가 돈을 벌길 원하니? 우리가 돈을 벌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의 육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힘을 가지고 무엇을 사랑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이 고백이 진짜인 사람은 지금 없는 재정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용하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아무한테나 돈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우리 주아가 지금 그 순종 스티커를 50개를 모았습니다. 어저께 딱. 그래서 저랑 약속을 했습니다. 5만 원 안에 네가 원하는 것을 사줄게. 오늘 아침에도 갖고 와갖고 이거 알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어저께도 얘기했잖아. 사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면 저는 그 아이와 손을 잡고 가서 사서 주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5만 원 줄 테니까 가서 사와라. 그럽니까? 안 그렇습니다. 왜? 그 돈 쥐고 있으면 누가 뺏어갈 수도 있고 그 돈 쥐고 있으면 그 자녀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어느 정도 그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그 돈을 제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벌고 있는 그 기준을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이 돈을 내가 지금 잘 관리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물질을 주신다? 주시지 않는다? 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로또 되어지면 99%가 다 망하고 자살하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법을 알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1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동 번역 개정판인데 시작. 만약 너희가 세상의 재물을 다루는데도 충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나와 있죠. 지금 가지고 있는 돈도 다루지를 못하고 있는데 어찌 참된 재물을 너희들에게 맡길 수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다. 세상의 재물을 다루는 것을 못한다라고 하면은 참된 재물을 맡을 수 있는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벌고 있습니까? 그 100만 원을 그냥 소비하는데 100% 다 쓴다. 그 사람들은요 따라해보겠습니다. 망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100만 원 버는데 150만 원을 소비한다. 그러면 망하는 길로 들어섰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계획 없이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써놔 주십시오. 충동 구매. 충동 구매의 특징 써놔 주십시오. 우리 스스로를 가난하게 살기로 결정하게 만드는 것. 우리 스스로를 가난하게 살기로 결정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충동 구매의 특징이에요. 한 달에 먹을 것을 예산을 짜라. 아시겠죠? 그 예산을 짜는 것 안에서 재정을 사용하시는 지혜로운 주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거는 안 하고 하나님 나에게도 물질의 선한 청지기로서 물질을 부어주십시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만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쓰게 되면 그 이상의 지출을 하게 만듭니다. 그죠? 먼저 쓸 것을 쓰고 저축하려면 늘 남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예산을 짜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다. 예산을 안 짜면 망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히브리서 4장 2절 시작.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써놔 주시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것을 믿음이랑 결부시켜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이 이 믿음과 결부하게 되어졌을 때 재정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무슨 나에게 이런 재정이 오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면서 믿음과 결부시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어집니다. 목사님, 평생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 역사합니다. 우리 부모님 때에도 못 살았고요, 우리 할머니 때에도 못 살았고요. 그 사람은 평생 그 가난의 저주에 묶여 삽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말버릇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평생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불을 주신대요. 그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욕심 없어요, 자족해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자족하는 삶이랑 욕심이랑은 다른 거예요. 욕심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를 위해서 재정을 쓰는 것을 욕심이라고 얘기해요. 요거 하나 있는데 2개 사는 게 욕심이에요. 똑같은 것을. 둘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써놔 주십시오,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영혼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간과 에너지. 요한복음 13장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우리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삶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럼 나는 뭡니까? 맨날 남만 사랑하라고 하면은 나는 언제 사랑받고 위로받습니까? 내 시간은 언제 있습니까? 진정한 자기 사랑이란 시작. 그리스도 전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의 방법인 것이죠. 세 번째, 시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 힘을 가지고 써놔주십시오.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일어나자마자 해야 할 거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가정을 좀 2주 동안, 이렇게 3주 동안 이렇게 우리 사모님이 열방 가운데 나가게 되어졌을 때 꾸려보니까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챙기고 하는 것이 너무 시간들이 빨리 갑니다. 근데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호를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사람들을 만나고 문화생활을 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사용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이, 그러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내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가지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것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교회가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써놔주십시오, 깨어있는 삶, 깨어있는 삶을 말하는 것이다. 넷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써놔주십시오, 말과 감정, 이 힘을 가지고, 써놔주십시오, 영혼을 용서하며 축복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자,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무엇하신대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영혼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다, 안 하신다? 목사님, 예수의 피로 용서함 받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의 피를 경험한 사람들, 정말 세상 중에 제일 큰 죄인이 누구입니까? 나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다 무엇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말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의 영역을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을 해요. 그러면 바로 직격탄. 상대방이 나한테 쓴소리예요. 바로 직격탄. 자기 방어예요. 왜? 상처받고 싶지 않으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 말의 에너지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여호와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말하는 것마다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을 한다. 그 사람들은요, 이 말의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감정, 여러분들 분노의 그 감정의 에너지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 분노의 감정을 수그러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요, 내가 원하는 말을 하기로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육체의 힘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말하는데 다 써요.
싸우고 시기하고 서로 다투는데 내 에너지를 다 쓰니까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 해요. 한바탕 했어. 난리 났어. 그러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없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안 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왜? 내 힘을 이 말하는 데 쓰지 않겠다. 그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비난하고 비판하더라도 내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겠어. 내가 축복의 말을 하겠어. 내가 믿음의 말을 하겠어. 할렐루야.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나는 결정했어. 할렐루야. 이게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써놔주십시오. 말과 감정에 대한 금식입니다. 감정이 금식되어져야 돼요. 말이 금식되어져야 한다. 민감한 사람들은 무엇해야 됩니까? 금식해야 합니다. 감정과 말에 민감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상대의 방에 대한 우리의 말과 감정의 금식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응답해 주실 것을 구하는 삶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상처 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판하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안 좋은 어떤 얘기를 하게 되어졌을 때 그거를 반성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왜냐? 내가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에너지가 빼앗기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